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하나님을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 모두를 주장하시고 또 예배를 인도하셔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구원 내게 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백용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건강과 믿음을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뒤돌아볼 때 게으르고 나태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돌아보며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서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을 다해 섬기지 못했던 부분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 맡겨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주님으로 하실 때 부끄럽지 않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왕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 넘어지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영유아부 청소년들 세상의 곁길로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교사들과 교육자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의 자녀들이 오니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깨닫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북으로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다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하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들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드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의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굴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같이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 금요일 토요일 날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연에서 사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사구역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구역에 섬기는 분들과 구역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세대를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에게 충만하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압살롬이 죽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모든 일들이 마무리가 되어져 가는 이 수습의 단계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하면은 다윗의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들을 잃은 것이 너무 뼈가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이제 70을 바라보는 노인이고, 그리고 그 압살롬은 사실 다윗의 뒤를 이어갈 그 왕감이었죠. 충분히 그럴 만한 제목이었고, 그리고 이제 40 안팎의 이 젊은 아들이 정말 비참하게 죽었잖아요. 그 집안이 몰락한 거죠. 그 세 아들, 딸 하나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삼남일녀의 압살롬에게는 그 스라의 애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아마 다 죽은 것으로 추정이 돼요. 한 집안이 완전히 자기 때문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 압살롬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떻게 뭐 표현이 안 되죠. 그리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이렇게 뭐 억장이 무너지는 뭐 그런 개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슬픔의 시간이 너무 길은 거예요. 사실 다윗은 마음을 혼자 추스르기가 굉장히 어려웠고요. 실제로 또 마음을 추스른다고 해서 죽어버린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정말 주체할 수 없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싸움을 한 건지, 다윗이라는 한 개인을 위해서 싸움을 한 건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압살롬의 그 군대와 전쟁을 할 때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다윗을 지켜냈고, 그리고 원수였던 압살롬의 군대를 다 쫓아내버렸고 압살롬을 제거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다윗이 도리어 막 슬퍼하고만 있으니까 이게 이긴 게 아닌 거예요. 도대체 전쟁에 이긴 건지, 그것이 잘한 건지, 차라리 다윗이 죽도록 내버려 뒀어야 되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다 죽기를 바라는 건지, 도대체 이게 뭔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요압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듣고 정말 마지막 이야기를 하러 와요. 왜냐하면 이 요압은 다윗 왕의 외사촌 형이잖아요. 자기 그러니까 고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요압은 처음부터 다윗과 함께 이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고, 오랜 세월을 군대 장관으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언을 할 수 있지요. 그 말을 듣고서 이런 상황을 보고서 요압이 참다 못해서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죽어야 옳은 겁니까? 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고 이렇게 슬퍼하고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데 우리가 죽기를 바란 것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제서야 다윗이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빨리 이것을 오늘 안으로 수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지 않으면 이 전쟁 자체가 굉장히 이상하게 되어버린다. 그러니 다윗이 나가서 당신이 수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첫 번째 사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공과 사의 문제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것은 다윗이 금방 요압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같으면요, 뭔가에 집중해버리고 이 감정에 빠져버리면요 안 들립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 내 감정이 힘들고 슬픈데 다른 게 무슨 이야기가 들어오겠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뭐 중요하겠어요? 내 감정이 지금 슬픈데, 내가 지금 힘든데. 그러니까 쥐가 다쳐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들을 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귀가 이게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항상 들을 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굉장히 지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모습인데, 어쨌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풍파를 겪고 막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람은 그래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보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 열린 마음, 지혜, 우리가 충분히 이 다윗을 칭찬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파묻혀 버리면 귀가 안 들린다니까요. 아무리 이야기해봐야 들어오지 않아요.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신앙의 사람들은 이 듣는 귀가 항상 열려야 돼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항상 귀가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게 다윗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문제입니다. 아들이 죽은 것은 사적인 개인의 감정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모든 일에 사단이 벌어졌던 것은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생각해서 만들어진 사건들이었지, 다윗 개인을 위해서 그들이 목숨을 바친 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강건하게 세우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언제나 이 사적인 감정이 앞서버리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자리가 공적인 자리냐 아니면 개인적인 자리냐, 이것은 들을 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할 때도요, 내가 개인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 공동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이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항상 언제나 이게 혼동이 돼버리면요, 공과 사가 혼동이 돼버리면 갈등이 항상 생겨요. 그리고 그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반드시 일어나요. 이 공과 사의 문제를 구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들을 귀가 열려 있는 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판단이에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사람만 모여 있어도 그 공동체 아닙니까? 두세 사람만 모여도 공동체예요. 뭐 수백 명, 수천 명,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대한민국 이 수천만의, 5천만의 이 사람들도 공동체의 큰 덩어리로 해당이 되지만, 어쨌든 무엇인가 일을 하도록 세워진 그 리더들에게는 이 공과 사가 확실히 구별이 돼야 돼요. 이런 문제는 어쨌든 뭐 우리가 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다. 항상 이 공과 사를 구별하는 이 분별력과 영적인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교회도 필요하고 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공과 사가 뒤섞여 버리면 너무너무 혼란해요. 많은 그런 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윗은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딱 공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 버렸어요. 자신의 입장을 다 버리고서 이때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할 것인가를 딱 정리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정리한 사건이 뭐냐면은 요압이라는 이 장군을 내쳐버려요.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우리가 볼 때는 실제로 이 전쟁을 멈춘 사람이 1등 공신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이 수습하고 백성들을 추스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제일 먼저
첫 번째 수습 카드로 내놓았던 첫 번째 사건이 요압을 패해버리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세운 거예요. 이 아마사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원수의 그 앞에 서 있던 선봉장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아마사도요, 다윗에게는 고종 사촌이에요. 또 다른 고모의 아들이에요, 이 아마사도. 그러나 요압과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죠. 비록 압살롬에게 붙어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요압의 이 그 거대한 그 이력과 경력에 비하면은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요압을 패하고 첫 번째 수습 카드로 내놓은 게 아마사를 최고의 군대 장관으로 내세운 건데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입장에서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이 이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갈라졌잖아요. 두 개로 쪼개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마음은요, 세 개로 갈라져 있었어요. 세 파로. 하나는 다윗을 지지하던 소수의 무리예요. 그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무리는 압살롬을 따랐던 거대한 지지 세력이에요. 10지파가 압살롬을 지지했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2지파 아닙니까? 그 가운데 레위지파, 유다지파를 딱 빼면은요, 나머지 10지파가 압살롬을 지지했다니까요. 거대한 세력이 압살롬을 지지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지지하던 그 왕이 죽었어요. 압살롬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지지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왕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다고 해서 순식간에 마음을 버리고 원수였던 그 사람, 지지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금방 지지할 수 있겠냐고요. 사람의 감정이 그러냐고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정치 상황들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지지하던 사람 금방 버리고 안 됐다고 해서 금방 이렇게 돌아설 수 있겠냐고요.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내에서도 10지파가 압살롬을 지지했다가 이 사람이 순간적으로 죽어버리고 그 꿈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겠냐고요. 마음이 갑자기 다윗에게로 돌아서겠냐고요. 또 하나의 그룹은 어디냐면 유다지파예요. 그럼 유다지파는 다윗지파인데 왜 그런 겁니까? 이 사람들은요, 압살롬과 다윗이 이렇게 맞서고 있을 때 어정쩡하게 아무 편에도 서지 않았어요. 좀 곤란하잖아요. 같은 지파였으니까.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있는데 누구를 지지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지파는요, 그냥 뒷짐을 지고 관망을 했어요. 어디 하나 손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다윗이 이겼네요. 그런데 이겼는데 문제는 다윗이 이긴 그 전쟁터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은 유다지파가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이때라는 사람의 그 용병 출신의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여기 나온 이제 바르실레라는 그 마하나임에 살던 이 사람이 보내준 그 마하나임 지역에 있던 요단 동편에 있었던 도리어 암몬 족속, 이런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요, 이 일을 수습하는데 아무 기여를 못했어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마음들을 어떻게 수습해 나가야 되냐고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딱 마음을 접고요, 개인의 감정을 딱 내려놓고 공적인 자리로 돌아오면서 정신을 차리고 딱 세상을 판단할 때 제일 먼저 내놓았던 카드가 뭐냐면 용서라는 카드였어요. 용서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 키워드예요. 다윗이 생각했던 이 용서라는 이 카드가 전체 흩어진 이스라엘을 수습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용서라는 첫 번째 이 카드를 실행한 것이 바로 요압을 패하고 아마사를 세운 건데, 자기를 어쨌든 죽이려고 왔던 군대 장관을 자신의 곁에 두는 최고의 군대 장관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이스라엘에 나는 어떤 사람도 원수도 없고, 나는 누구를 원수도 삼지 않고, 나에게 칼을 들었던 사람도 나는 다 그들을 용서한다, 나는 그들을 다 품을 것이다, 이것을 온 천하에 이렇게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실을, 이 아마사 카드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이 온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 번째 카드가 되었던 건데,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은 누굽니까? 당연히 요압이죠. 내가 이 전쟁을 멈추게 된 최고의 사람인데,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내가 다윗을 왕으로 모셨는데,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난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잘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순수하게 좋은 감정을 품지 않아요. 참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공동체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라는 거예요. 일반 세상 나라와 같은 이런 정치 권력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보인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근데 오늘 갑자기 이렇게 요압을 딱 내쳐버리니까, 1등 공신이라고 생각했던 요압을 내쳐버리니까 이 사람이 딱 악감정을 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아마사를 죽이는 일에 요압이 나서게 되죠. 결국은 이 요압이 자기를 대신해서 세웠던 이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은 끊임없이 이 인간적인 그 구조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실제로 이들이 잃어버렸던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고 그 다음에 왕을 세우고, 이것은 다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요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인드가 뭡니까?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에 대해서 그만한 그 보상이나 어떤 그 인정, 이런 것들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건 언제든지 들고 일어나서 칼을 들이댈 수 있는, 이게 인간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게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권자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속성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고 나서 어쨌든 요압의 이제 이 반란의 문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장 그 이후에 나오니까 그건 우리가 그때 가서 또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압을 바꾸고 나서 이제 내려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제서야 압살롬의 편에 있었던, 반대편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열지파가 막 모여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예요. 이제 이렇게 압살롬은 죽었고 다윗이 다시 건재에 돌아오게 되니까 우리가 다시 다윗을 왕으로 모시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 압살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에 뒤처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앞장서서 다윗을 모셔오자,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모으고 있는 이야기가 들려온 거예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다윗이 자기 유다 지파가 생각이 난 거죠.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세 갈래로 나눠져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이 일에 자기의 친족인데 무슨 일이 생겨도 어쨌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를 마지막까지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은 같은 유다 지파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관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대제사장의 아들들을 유다 지파에 급히 보내가지고, 당신들 뭐 하고 있느냐, 빨리 와서 이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가는 일에 당신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 때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다윗이 유다 지파를 끌어안으려 했던 이유는, 물론 전체적으로 수습을 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 속에는요, 유다 지파는 내 혈육이야. 내가 마지막까지 무슨 일이 생겨도 기댈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야.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이렇게 선봉에 먼저 내세우게 되는데, 이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인간적으로 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은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전쟁터에 이긴 사람들은 불과 수천 명도 안 되고, 그 사람들만 가지고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어떤 그 든든한 뒷받침,
이게 여러분 예를 들면 오늘날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자신의 어떤 지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자신의 지지 기반이 뭔가 세상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가 기댈 수 있는 유다 지파라고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막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제일 먼저 이렇게 선봉에 서게 했던 거예요. 복귀하는 일에. 자, 여러분 이게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지혜로운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나머지 10지파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압살롬을 기름 부어 세우신 나머지 10지파가 있는데 이 거대한 세력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의견을 다 모았어요. 이제 압살롬 죽었으니까 다윗을 우리가 다시 왕으로 모시는 일에 앞장서자. 이렇게 다 하고 와서 딱 보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이렇게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겠죠. 우리가 그래도 10지파나 되는데 이 10지파나 되는데 겨우 한 지파가 되는 이 자기 같은 지파라고 해서 이렇게 감싸고 도는 게 되느냐? 우리를 상의도 안 하고 우리를 배척해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유대 지파하고 이제 언쟁이 붙었어요. 당신들이 뭔데 그러냐? 아무리 같은 지파라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10지파라도 이게 큰 몫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마땅하지 않냐? 아니면 최소한 우리하고 상의라도 해야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유다 지파가 막 열심히 막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 우리가 이거 뭐 욕심이 있어 그런 것이냐? 뭐 우리는 어떤 목도 우리는 그 뭐 요구하는 것이 없다. 우리는 그저 혈육이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우려고 이렇게 한 거지 어떤 욕심도 없다. 막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날에 유다가 이겼어요. 말로는. 그런데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 나머지 10지파가 승복했을까요? 이게 안 그렇다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장에 나와요. 당장에 반역 사건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 사람의 마음이요, 이렇게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내가 어느 정도 세력이 있고 힘이 있는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러면요, 이게 사람들이 언제든지 뒤집어 쳐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유다 지파를 앞세운 것이 잘못됐냐고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냐면은 다윗의 마음속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영적인 판단으로 유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름도 없는 그런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 출신이에요. 그것도 형제들 가운데 맨 마지막 째 막내였고요. 이름도 없고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을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 찝어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은 사람이에요. 이 숱한 세월에 10여 년의 그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실 때 우리가 보았잖아요. 다윗이 끝까지 자기 중심을 지킨 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왜 안 죽여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인데 내가 어떻게 손대느냐? 얼마나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냐고요.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에요. 그리고 평생을 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말년에 이제 한번 이렇게 아들에게 휘청거리고 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 지지 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유다에게 기댔던 건데, 자, 여러분이 왜 잘못됐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리더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지지해주는 사람이 눈에 보일수록 내 마음이 든든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나의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방패로 삼고 하나님만을 나의 울타리로 삼아가지고 이 혼란의 세대에서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면 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게 이게 무지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왔다니까요, 다윗이.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이분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지지 세력인 유다를 먼저 끌어들이려고 이렇게 막 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반역 사건으로 번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주권대로 살아가야 돼요. 중간에 이만하면 됐으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끌어모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것 아닙니까? 얼마나 세속적입니까? 세상 정치는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이야기 하잖아요. 80억의 인구가 되들어도 하나님 한 분을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더 세냐 하는 겁니다. 누가 더 강하냐. 진짜 우리의 믿음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그분만이 주권 최고냐. 이런 주제는요, 늘 우리의 곁에서 다가오는 문제예요. 자, 근데 이 문제는 이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마지막 하나 더 풀어야 될 것이 있어요. 아까 말했던 이 다윗이 수수카드로 내놓았던 정말 최상의 카드가 용서라는 그런 카드였다 그랬는데, 자, 그래서 아마사를 어쨌든 군대 반역의 선봉에 있었던 사람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어요. 이건 정말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건너가는데 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첫째가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도망갈 때 예루살렘에서 그 막 야밤 도주하듯이 막 제대로 식량도 챙기지 못한 채 막 그 빠져나오고 도망갈 때 따라오면서 막 티끌을 날리고 돌멩이를 던지고 막 이렇게 막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던 사람 아닙니까? 이 시므이가 얼마나 못된 짓 많이 했으면 이 하나님이 당신 망하게 한다, 이 꼴 잘났다, 막 예를 들어서 막 얼마나 조롱하면서 이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냐고요. 근데 이 사람이 다 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제가 정신 나가서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은 사실 이 시므이를 예전에 이미 용서했어요. 그날에, 자기를 저주하던 날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입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게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치를 보응해 갑시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미 그것을 계산을 끝내고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시므이를 용서합니다. 그런데 옆에 보고 있었던 누굽니까? 이 아비새죠. 아비새. 이 요압의 동생이에요. 지금 요압은 지금 잘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아비새가 이제 있잖아요. 이 아비새가 막 발끈한 겁니다. 이 왕을 저주한 이 사람을 살려둘 수 없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윗은 그가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다 덮어버립니다. 용서의 이 키워드는 굉장히 중요한 카드였어요. 또 한 사람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은 무비보셋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장애인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두 발로 걸어다닐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망 나오던 때에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그의 종이었던 시바가 와가지고 모함을 했잖아요. 이 지금 무비보셋이 반역을 해가지고 왕이 예루살렘을 비운 사이에 반역을 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모으고 있다, 이런 그 역모의 그 모함 사건을 하다 보니까 그때 다윗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막 음식을 대접하고 이렇게 위험한 그런 그 사건들을 고변해 준 이 시바에게 자기 주인의 재산 다 뺏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리고는 속으로는 무비보셋을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고 있었는데 돌아올 때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딱 온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이 무비보셋이 수염도 안 깎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만들고 옷도 빨지 않고 냄새나는 그냥 그런 복장으로 다윗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진심인 거예요. 그게 너 왜 나 따라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내가 노새를 준비하고 따라가려고 마음을 다 먹었는데 그런데 내 종 시바가 나를 모함해가지고 왕에게 이런 모함 사건을 고하는 바람에 내가 못 가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 잘못 갔으면은 무비보셋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그 위험한 그 고비의 시간은 피했던 거예요 무비보셋이.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이 풀어지지 않았어요. 무이보셋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 시바가 사실은 모함을 해서 못된 짓 했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뺏으려고 못된 짓을 한 건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공평하게 둘로 나눠요. 재산을 반으로 나누라. 중요한 것은 이 무이보셋이 그 왕자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주인은 그대로 보존하고 재산만 조금 절반으로 줄었지만 그러나 어쨌든 다윗은 다 용서한 거예요. 그날에. 용서라는 키워드가 이 모함을 했던 시바나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지 않았던 서운한 그 감정을 갖고 있었던 이 무이보셋이나 다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의 이 다윗에게 중요한 키워드가 용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르실레의 사건이 하나 나오죠. 이것은 은혜를 받은 사람에 대한 그 은혜를 갚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가 은혜를 갚는 마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갚는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 대가나 어떤 그 거래나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내가 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헌신이에요. 충성이고 봉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받은 은혜. 어려울 때 이 바르실레가요, 부자였어요. 이 사람은 80 노인이었는데 자기 재산 거의 털어놓다시피 사람들을 보내주고 그다음에 음식을 공급해주고 이 다윗이 이 전쟁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나는 사건들을 쭉 보면서 이제 오늘 이것이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지나온 사건 속에서 이제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이 19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공이냐 사냐,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별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일하는 사람들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은 괜찮아요. 자기 혼자 슬프나요. 자기가 뭐 울고 자기가 좋아하고 이런 것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공적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공과 사를 이게 나의 일인지 공적인 일인지 이게 헷갈려가지고 섞여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공과 사의 문제가 첫 번째 다윗에게 다가온 숙제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그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런 방식들 이게 유다 지파를 끌어모으려고 했던 이 다윗의 이것이 틀렸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중요한 주제였어요. 이게 분명히 그 다음 주에 나올 때 이 반역 사건이 어떻게 번지는가를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용서라는 이 키워드 아닙니까? 용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크게 통하는 단어가 용서예요.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용서 없는 곳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어요. 또 실제로 용서하지 않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이건 저의 이야기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을 내쳐버리겠다. 나도 너 모른다 그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용서는 그래서 구원에 맞먹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다. 들어야 돼요. 감정에 파묻히면 안 들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들어야 돼요. 듣는 귀가 열려야 세상을 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요. 개인적인 감정과 그 다음에 이 귀가 막혀버리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들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을 귀가 열려야 돼요.
오늘 이런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들을 우리가 19장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정말 끝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곳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얻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이라는 언약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세상을 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끝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려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항의 식구들을 의탁합니다. 교회 안팎을 지켜주시고 또 주일학교를 돌아보아 주시며 주님께서 머리 대신 또 운행하시며 이 교회를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역사가 이 조항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움직이는 거룩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치른 우리 아이들에게 선한 길로 진로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를 주님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며, 또한 세상의 기루 속에 우리가 파묻혀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늘 지혜를 얻고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해주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주권 아래 영적인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